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9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34장 9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어느 날 밤새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에게 그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한 나의 동지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그 천사 이 말을 듣고 잠시 이렇게 명부를 뒤져보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나의 신앙이 참 잘못됐군요. 그렇다면 존 칼뱅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또 명부를 확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우리가 한 종교개혁이 참으로 잘못된 모양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청주교인들은 다 온 것 같은데 도대체 천주교인들은 천국에 몇 명이 왔습니까? 이번에도 천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천주교인도 한 명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웨슬리 화가 난 거예요. 천사한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천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구원 없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해 보실까?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읽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과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이 언제예요?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점점 더 죄를 향해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는 점점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화의 과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착하게 살아야지. 또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 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또 상황이 나아질 때 새 생활로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은 전생에 걸쳐서 꾸준히 변함없이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갑자기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죽어. 죽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도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점점 변화되고 계세요?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결단도 필요하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다채로운 사역으로 신자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시지만은 또 다른 일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에서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거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다시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님이 능력 주시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약 성경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못지않게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9절에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근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안수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지혜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요?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 여러 명의 사사 중 유명한 사사가 있죠.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리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자, 또 한 예가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자, 훗날 다윗의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뭐 했다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죠. 근데 광야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가 필요했어요?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성물이 준비되어야만 했거든요.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누구였냐면 부살렛이라는 이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뭐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 성경,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주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뭐를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래요.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동일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근데요, 또 성경은요, 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누가 나눠 주셨다고요? 뭐를?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인 레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카리스마를 나누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은사가 뭐냐? 은사는 카리스마, 뜻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듯이 은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 거냐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믿는 자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예요? 아니죠. 교회를 위한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는 은사를 주시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잘 은혜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면 그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나에게도 은사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게는 은사가 없습니다. 뭐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요, 거창한 게 아니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은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노래 잘 불러, 노래 잘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찬양의 은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데 기쁨이 막 생겨,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과 교제하기를 너무 좋아해. 얘기하기를 좋아하기 좋아해. 만남을 좋아하기를 좋아해. 그러면 나는 전도나 세교 영접에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음식을 아주 간을 잘 맞춰서, 별건 아니지만 참 음식을 맛깔나게 만든다. 이러면 교회 음식 봉사의 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그게 은사가 되지 않아. 그게 그래요.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를 주의 일을 향해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능력 받아야 돼요. 반대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각기 나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은사이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다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십시일반 자기 은사를 갖고 교회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 그렇죠? 연말 되면 담임 목사들이 고민을 막 해요.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님, 이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찾아와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연말이 되면 한숨을 푹푹 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오래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약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헌신이, 나의 은사의 현장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을 의존하며 그 은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자기 은사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이 나서 우리가 맡겨진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지만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지혜롭게 봉사하더라고요. 지혜롭게 봉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아주 성도들과 융합하며 이 은사를 잘 활용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분란 나는지 아세요? 봉사 현장에서 분란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봉사 현장에서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에서 봉사 현장마다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지혜롭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내가 그 사역을 하는데 막 해버리면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본을 보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성령님은 교회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또 까먹었어.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교회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신자들을 정결케 하신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을 정결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도 한 2번 정도 질문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 짓지 않고 고결하게 살아가십니까?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나는 죄 짓지 않고 고결하게 살아가시는 분은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쟁이. 다 죄인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짓습니다. 몇 번씩 지어요. 오늘 한번 쉬어봐. 저녁에 내가 몇 번 죄를 지었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틀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고 있거든. 죄를 지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이 범죄하다,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범죄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그 문법상 현재형의 문법적 기능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 현재형 헬라어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성 죄들, 중독된 나의 허물들, 죄들, 연약함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믿은 신앙인들은 일시적으로는 죄를 지어요. 그쵸? 여러분 죄 짓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시적으로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뭘 하지 말아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아시죠? 여러분 나에게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들었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저 있어요. 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성 죄, 허물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끊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어요. 그쵸? 안 돼. 안 돼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우리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와요. 그리고 시험도 와요. 그리고 습관화된 죄들이 나에게 불쑥불쑥 뛰어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소리를 확 지르고 신경질 부리고,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장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 본다면 우리가 즐겨하던 어둠의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더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동적인 겁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의 죄성이 점점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습관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영적인 비법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보호하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습관적인 죄로부터 떠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의 자아를 그분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대표적인 열매잖아요.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땅에 쓰러져서 막 진동하고 눈이 휘깨닥 뒤집혀갖고 막 벌벌벌벌 떨고 그리고 입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건 현상에 불과해요. 막 어떤 목사님이 촥 기도해서 펑펑 나가 떨어지고 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빨이 금이빨로 확 변하고 막 병자 낫고 막 난리 부르스를 막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진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현상에 불과해요. 현상에 불과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현상에 불과해요. 현혹되지 마세요. 일시적인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삶이고 그 삶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양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삶의 인격이 변화해요. 그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자들이 어디서 실패했냐? 막 쓰러뜨리고 젖바뜨리고는 잘해. 근데 인격이 모자라서 망하는 은혜자들을 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삶. 그 다음에 은사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 번째,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신자들을 정결케 하신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진리의 영으로서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인들은 뭐예요?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라 그래?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말씀이 되셔서 육신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주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나의 영을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내면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신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우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심과 걱정에서 쓰러졌을 때 내가 읽었던 말씀을 회상할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즘 이제 한국의 그 대학 시험이 끝났어요. 대학 시험. 또 나머지 뭐 잘 자라는 거 있는데 한국에 가면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많아요.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그럽니다. 근데 일타 강사가 유명한 강사 떴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서. 근데 애들은 없고 지 부모들이 쫙 주세요. 예, 그래 아줌마 아저씨들이 새벽에 그냥 덜덜덜덜덜 하면서 서 있어요. 예. 근데 과거에 보면요 또 똑같아요. 지금같이 유난 떨지 않지만 국영수이잖아요. 국영수. 예, 국영수 하면 또 이제 책을 만들라고 유명한 책을 만드는 저자들이 직강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저자 직강. 그러면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자 직강 들어서 용산역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벽부터 줄을 서야 돼요. 자, 근데 왜 일타 강사나 저자 직강을 찾아가냐? 왜 찾아갈까요? 왜 찾아가요? 학생들이 쉬우니까, 쉽게 가르치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저자 직강 일타 강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세요? 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경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저자 직강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 성령님의 정결케 하심,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합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영 쉽게 말해서 헬퍼세요. 오늘 이 성령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